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의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수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같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의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련된 사연이 나와 있습니다. 문맥의 맥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의 이야기를 조금 다시 꺼내게 되면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로에서 배척당하시죠. 외면당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절부터 13절에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앞으로 갈 여정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사연이 갑자기 또 등장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순서로는 이 요한의 죽음은 이미 앞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등장하게 되면서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자죠. 예비했던 자의 죽음이 이제는 앞으로 그 예비하셨던 본체 당사자이신 예수님의 앞으로의 죽음도 암시하면서 예수님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할 제자들의 앞날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루어지는 여러 이야기가 참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은 한 사람 등장하고 있는 인물 중에 헤로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성경에 헤롯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헤롯 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2세 아이를 기준으로 다 아이를 죽였던 그 바로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자리를 물러나면서 그의 왕권을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다 지역을 나눠 분할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 근데 이런 헤롯 안디바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 오늘 등장하는 여인 중에 누가 나오죠? 바로 헤롯과 다시 재혼하게 된 헤로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헤로디아라는 사람 누구냐면은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빌립 1, 빌립 2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결혼한 사람은 빌립 1인데 그 아들 중에 이 빌립 1에게는 아무런 권력도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헤롯 안디바의 결혼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진지 아시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욕망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을 버릴 정도죠. 그래서 헤롯 안디바 입장에서는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 입장에서는 이복 형이었던 바로 헤롯 안디바에게 자신의 현재의 남편을 버리고 결혼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두고 지금 세례 요한이 잘못되었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적인 발언을 한 것이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묵하는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고스란히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헤로디아가 그때부터 요한을 어떻게 대하는지 19절에 나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을. 여기 보면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은 계속 기회를 찾습니다. 21절 볼까요? 21절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예. 헤로디아 입장에는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야 날이 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늘 언제나 어떻게 하면 저 요한을 없애지? 요 생각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좋은 기회라고 여겼던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헤롯의 생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그 자신의 생일에 온갖 대신들과 천부장들, 관료들이 초대되어집니다. 이는 헤롯 입장에서는 그의 명예로움을 드러내는 것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헤롯은 상당히 허세에 쩐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지금 춤을 추고 있는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정적인 충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나라의 절반까지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을 때에 이 추는 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22절 보시게 되면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췄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까? 신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왜 이 말이 들어갔을까요? 당시에는 왕의 잔치에 춤을 추는 사람은 공주가 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통 영화를 보게 되면 춤을 추는 사람들은 되게 외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천한 사람들, 당시의 기준에 천한 사람들이 췄던 거지 공주가 신분에 맞지 않게 춤을 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그 서서는 안 되는 자리까지 와서 춤을 췄던 것입니다. 분위기를 돋구었겠죠. 흥이 넘치게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24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여러분 참 무서운 여자 아닙니까? 자기의 딸마저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서서는 안 되는 자리까지 세워놓고 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모든 상황을 조작하고 그 배경 속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욕망에 취하게 되면 그것이 어떠한 욕망이든 간에 선과 악의 기준은 무너지고 욕망 그 자체가 선이 됩니다. 그것을 얻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헤로디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것이 다만 세상의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했던 자로서의 죽음이었고 그것은 결국 앞으로 예수님의 죽으심도 염두한 거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바리새인이 떠오르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호신탐탐 자기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헤로디아의 욕망 그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나
당시 종교적인 기득권과 자신들의 종교적인 욕망을 취하면서 그것을 해치는 예수님의 행태를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면서 여러분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이름이 확장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나 종교 지도의 모습이나 어찌 맞물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헤로디아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헤로디아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런 욕망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이 저 세상 이야기라고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헤로드의 특징은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바른 말을 전하고 있는 요한의 말에 적대적인 감정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대놓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욕심이 있는지 욕망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의 정직한 책망 앞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과 또 그 말씀의 옳음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보고 가슴 아파하는 것과 또 괴로워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것과 그 말씀이 오히려 자신을 분노케 하고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전하는 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헤로디아와 다를 바 없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조되는 오늘 헤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헤롯의 모습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이밀어라. 여러분 이 헤롯은 그래도 헤로디아보다는 좀 나아 보입니다. 왜죠?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해요? 크게 번민을 해요. 그리고 뭔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뭔가 권위를 느끼고 있어요. 달갑게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요한을 풀어줍니까? 풀어주지 않습니까? 여전히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뭔가 이게 옳은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행동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고 여전히 뭔가 이익을 따지고 있고 여전히 정치적인 계산을 하면서 지금 자신의 선택을 유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6절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한다 그럽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뭔가 크게 번민하기에 갈등하기에 은혜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은혜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에는 전혀 어떤 변화도 있지 않죠. 자, 헤롯 입장에서는 헤로디아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야 나는 마음에 찔림이라도 있었지. 그래도 나는 마음에 그래도 뭔가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같은 자리에 서 있죠. 결국 같은 자리에서 만납니다. 결국은 그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헤로디아와 헤롯의 모습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의 자세를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언제나 반복되는 모습 앞에 고단하고 지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헤로디아의 모습이 또는 헤롯과 같은 모습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헤로디아의 모습에서 욕망이 지적당했을 때 욕망에 붙들린 이 인생은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제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정말 욕심에 붙들린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자를 말씀 앞에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시편 141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1편입니다. 잠시 앞으로 가셔서 시편 141편 5절입니다. 시편 141편 5절. (141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겼던 다윗. 심지어는 의인을 통해서 나를 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혹 책망일지라도 머리에 기름으로 여기겠다고 합니다. 이 머리에 기름이라는 것은 당시 고대 문동에 손님의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행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웰컴하는 의미였던 거죠. 다윗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 그것이 혹 나를 치는 말씀이든 저는 웰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고 말하면 저 자신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헤로디아가 되지 않으려면, 헤롯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 앞에 웰컴하는 마음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헤로디아를 중심으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욕망을 위해서는 기존의 남편도 가감히 버리고 심지어는 딸을 유행해서라도 음모를 꾸면서 원하는 것을 치게 하려는 이 독한 여인의 모습이 저 먼 이야기가 아닌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이는 곧 우리의 삶의 일부로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교되어질 만한 헤롯도 사실은 더 나아 보이는 듯 하나 그 또한 어쩌면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 보면 우리는 혹시 그래도 나는 말씀을 듣고 찔림이라도 있지 정도에서 자위하면서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지라는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돌아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말씀을 웰컴하겠습니다. 그것이 혹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고 내가 덮고 싶었고 감추고 싶었던 나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이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는 인생들을 위해 더 기도하는 자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마음이 우리 주 안에 모두의 마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우리를 수술하시고 고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충분히 웰컴하셔서 주 앞에 서는 날 또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말씀 앞에서 우리 자세히 점검해 보시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찬양했던 거 48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은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찬송하리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도 허락하시는 날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VIP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섬기고 바라본 우리의 마음이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사랑의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시면 좋겠고, 이어서 우리 아미 원세대 목장의 VIP 기도하시는데요. 이름 불러 기도하시되 우리 기도여병제 계속해서 직장의 형편과 여건이 예배드리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나온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세영 우리 자매님의 남편 거기 나오면 이름이 송유건 선생님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타지로 또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가정에서 목장에서 보여준 사랑과 또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더 고마워하는 마음 들었고, 조금씩 변화된다는 느낌 나누어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은혜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주님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윤동현님부터 우리 차연우까지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차승혁 김지혜 우리 그 혜림자매 VIP인데 지혜자매도 교회에 오려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건이 좀 매주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고자 하는 마음과 환경이 잘 맞물려서 교회 꼭 나올 수 있는 환경도 열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허락하신 환경들 속에서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열린 마음 갖게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그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의 현장에서 헤로디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 혹시 나는 그와 다를 바 없는 나 안에 붙들고는 욕망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나를 수술하실 때에 웰컴할 수 있는 겸손함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가정 속에 땅에 하나님 안전을 허락하시고 최소한의 피해만 있기를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크게 아파하는 자나 큰 손실로 인해 고통받는 자 없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와 삶의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가족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각자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또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VIP와 말씀과 또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VIP를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아미 온세대 목장에 또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또 만남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과 교회와 복음에 대한 좋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혹여나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판단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되, 특별히 가난한 마음 주셔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기도합니다. 윤동현이, 김민주님, 문도엽, 박경현, 박금준, 김철진, 송유건, 한창민, 김말선, 조소대, 조단식, 김미진, 김지혜, 현정님, 하정수님, 그리고 차승열, 김지혜 부부, 김동희, 이사나, 연우까지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분 한 분 들어주시되, 우리 지혜자매의 환경과 상황을 주장하셔서 나오고자 하는 마음 따라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도열병제 환경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꾸준하게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송유건 선생님 타지에 가시는데 하나님 거기서도 하나님 보호하시되 하나님 만남 속에서 일하여 주셔서 교회와 또 복음과 주님을 향한 좋은 마음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요한의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살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직하게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치는 모든 환경들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망과 욕심에 붙들린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게 허망한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온갖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통하여서 바라는 것을 원하는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소들도 인터를 지켜주시고, 태풍 가운데 하나님 안전케 하여 주셔서 최소한의 피해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큰 어려움이 없지 않도록, 고통당하는데 더 큰 고통 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